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함께 서로 부활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 대역전이라는 말이 있죠. 야구 경기에서는 2점을 지고 있던 팀이 9회 말 마지막 공격 2아웃 타자가 등장해서 3볼 2 스트라이크 마지막 투구에 홈런을 때려가지고 3점을 뽑아내면 통쾌한 역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관중들은 환호의 소리를 지르게 되겠죠. 농구 경기에서는 한 점을 지고 있던 팀이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버저 소리와 함께 동시에 쏜 그 중거리 슛이 골망을 가르고 득점을 하면 역전입니다.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던 관중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다 뛰쳐 일어나서 환호를 합니다. 그런 순간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풋볼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린베이 패커스 우리 쿼터백이 자주 하는 싸먹는 방법인데요. 마지막에 마지막 한 플레이를 그냥 쿼터백 로저스가 한 40야드 이상 50야드 엔드존에다가 공을 던져 넣으면 누가 받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다 뛰어 올라가서 우리 팀이 받으면 역전입니다. 그만큼 짜릿한 기분이 없습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 그냥 한 라운드에서 두드려 맞던 친구가 그 다음 라운드에서 힘을 내가지고 통쾌하게 상대방을 때려 눕힐 때 여러분들 홍수환 선수 아십니까? 홍수환 선수 오래된 사람이라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77년도에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 그 타이틀 매치에서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낙다운을 당했어요. 다운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끝났구나 다 포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겨우 시간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3번째 라운드에서 그 4번이나 한 다운 전에 4번이나 다운을 됐던 홍수환이 상대방을 KO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전 5기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홍수환 그런 그 아슬아슬한 재미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운동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슬한 경기 정말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잡는 매력이 있죠. 근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통쾌한 대역전승 2000년 전 바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당시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는 순수한 재미로 즐기는 것이지만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줍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떨어지는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난 다음에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이 여인들이 주님이 지금 묻혀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향품을 바르고 또 그곳에 무덤 문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걱정을 하면서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바로 그 장소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을 직접 본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 내려서 100근이나 되는 그런 모략과 침향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과 큰 돌을 막는 것까지 따라가서 직접 본 여인들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체의 향유를 바르러 간 것이나 무덤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걱정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런 상태에 있던 이들을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열린 무덤 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난 3년 반 좀 꿈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허탈감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아주 부푸른 가슴을 안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도중에 서로 누가 어떤 자리 차지하는지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참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주님이 건설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마른 것입니다. 허탈감, 또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은 죄책감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까지 했던 그 참 자신의 한 행위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 버렸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디어 끝이 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골치 아픈 이 청년, 자신들의 그 위치를 위협하던 갈릴리에서 오신 이 나사렛 청년, 드디어 우리가 처리해 버렸다. 이제는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 사탄과 악령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제자를 통해 배반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대결해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는 죽여버렸다라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대역전극을 창출해 내신 것입니다. 순식간에 승자와 패자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겼다고 떠들던 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조금 전까지 슬퍼하고 있던 자들은 사상 최대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열린 무덤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천사의 증언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패배감과 죄책감과 낙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배웁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한 천사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실패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승리,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실패를 맛봅니다. 우리도 종종 낙심에 쌓여 있습니다. 여인들처럼 미래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와 실수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그
그 죄를 계속 지적해야 되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력해져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이 느껴질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은 이제 그 같은 능력으로 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사탄의 그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만 나타났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계속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만 있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완전히 지금 믿음이 사그라져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전해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친히 데리고 다니시며 가르쳐주신 말씀과 훈련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시골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사람이 돌아와서 증언을 해주는데도 역시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불이 완전히 사그러져 갈 때, 꺼져갈 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들이 주님을 만나 그들을 만나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함께 드시고 그들에게 손에 막힌 그 못자국과 창에 생긴 그 허리에 생긴 자국을 장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상고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 캐서린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종교개혁자의 아내답게 역시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는 결혼해서 둘이 살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도 낳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디프레션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일도 많고 계속해서 교황청은 그를 압박하고
그의 동료들은 서로 싸우고 있고, 그러면서 참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가정의 아빠로서 모든 일들을 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신장 결석까지 생겨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이그러졌겠죠. 그래서 불평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캐트리나라는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가서 상복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가 누가 죽었지? 왜 그래요, 여보? 도대체 누가 죽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죽었어요. 무슨 헛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시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치니까, 당신 모습 보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한 것 같아. 거기에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vivid, 영어로 하면 He lives. 하나님, 주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가 참 그 다음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를 내리누르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 단어를 보면서 새 힘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 믿는다고 하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또 죄책감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들의 할 일을,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택하심을 받았는지, 왜 처음에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교리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는 어떠한 그것을 우리들이 잘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바로 그 주님,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나와 함께 사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우리가 받은 사명 잊고 사시는 분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데
왜 내가 택하심을 받았는지, 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지 혹시 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 생활에 급급해서, 내 생활이 바빠서, 내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잊고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소망을, 그 능력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는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역전승을 주신 날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주님이 그날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는,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패배자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패배자같이 살아갑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새롭게 결단하시고, 주님이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의 아침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약동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낙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